자녀는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니다. 사랑하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원도 생깁니다. 제가 지난주도 손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손자 이야기를 하면 돈을 내놔야 되는데 목사라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자 천재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우리 손자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걔들도 천재 같더라고. 근데 또 여전히 우리 손자가 천재라는 생각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천재라고 생각하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우리 손자에게 이렇게 투시가 돼가지고 리프렉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길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그 아이가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부모가 된 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내게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내게 자녀가 있어봐야 알아요. 자녀가 축복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자녀 양육의 세 가지 핵심인데,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형통의 복입니다. 또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이 장수하는 것은 생명만 아프면서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행복하게 기쁨과 평강과 화목의 가정으로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주님이 뜻대로 되는 것 말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업도 자식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있으면 끝났잖아요. 우리 자녀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적은 것 같아요. 어쩐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이것을 실천하는 부모들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다는 것은 아너라는 말은 훈장을 주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훈장을 주는 거예요. 이 아너를 하려면 이 공경하는 이유 제목을, 감사도 왜 감사 제목을 발견하듯이 공경하려면 이 칭송하는 제목을 찾아내서 기려야 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모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여러분과 저들 중에서 과연 몇 프로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반수 이상은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자녀들은 정말 몰라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자녀를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요. 자식은 몰라.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지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정말 세상에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내 부모도 내가 부모에 대해서 몰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면 내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좋은 점을 나를 보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참 어려운 시대 때 6.25 동란 때 그런 직업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내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한 것을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경을 하려면 공경의 제목을 묵상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족 간에 나눠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도 추모 예배 드릴 때 꼭 그 부모에 대해서 그분이 가졌던 것을 묵상하면 그분이 귀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말하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자녀가 나를 공경하도록 양육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자녀들 앞에, 손자 손녀들 앞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좋은 분이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나쁠 수가 없어요. 부모를 하는 이유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고 공경받을 이유가 마땅히 있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까지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그러면 축복을 하겠다는 거야. 형통과 장수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조건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과 장수로 축복하는데 부모 공경하는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이 나이가 한 15살 내지 17살 됐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떴는데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가만히 안 누워 있어요. 아브라함이 110살이 넘었어요. 100살이 나왔으니까 115살이나 120살 정도 된 이 할아버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지만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이 정말 놀라운 정권입니다. 칼을 두고 자식의 목에 겨누고 있는데도 아들이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복받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 거예요. 이게 복받는 겁니다. 요즘은요, 말씀이 아닌 이런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많이 믿어. 그 중에 가장 세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믿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축복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우선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우선이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신화인지 몰라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 앞에 지금 풀장이 있는데 이번 오늘도 보면 거기 벌써 생일 파티로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복 받냐? 성경은 약속 안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녀를 그렇게 해서 복주겠다고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가장 좋은 그 둥지는 부부가 행복한 한몸된 부부 중심의 가정이에요. 그 안에서 자녀는 두기만 하면 피어나고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부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를 키워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조금 우려인지 몰라도 아빠들을 너무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자녀들 앞에서 아빠들에 대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시대 때는 아빠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식사 그릇을,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절대 우리가 밥을 먼저 못 먹었어요.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내 보기에 공경받을 많은 짓을 해야지 공경하지,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공경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 자녀가 바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아빠를 우습게 여기면 그게 곧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기도하고 숟가락 떨 때 어릴 때부터 그거를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서게 되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그런데 왜 부모가 공경을 못 받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열심히 하고 막 파티해주고 생일하고 어린이 주일 되면 막 놀이터 데리고 갔는데도 그 모든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엄청 상처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상처를 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좋은 일도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문제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지요. 부모가 상처가 있으면 자녀를 자기 나름대로 사랑한다 하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병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집착, 애착, 소유, 강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 병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과잉 보호를 한다든지 무절제한 사랑을 한다든지 조건부 사랑을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들 중에 C 받아온다고 F 받아온다고 C 받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런 말 하는 부모들 언뜻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완벽주의, 칭찬 없는 가정, 비교.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가문의 수치입니까? 노래를 못하면 자녀가 가문의 수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공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하는 놈은 잘해. 물론 연습을 시켜서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고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잘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가문의 수치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공부를 못 가문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문의 명예에 걸렸다는데 노래를 못한다든지 춤을 못 춘다면 가문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재능인데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막 내가 못했던 한을 푸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신앙적으로 바랐습니다. 예배에는 이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는 더 자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치유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사춘기 전에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자주 드리면 치유받아요. 하나님은 이 성령님 이름이 컴포터라는 말은 컴포트라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로 받은 상처라든지 또 이민생활에서 받은 상처들을 이게 갖고 있으면 이게 독소가 자녀들에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아이에게 독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이 치유를 받으면 이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자녀 문제가 아니야 부모의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참 잘 자라고 있고 해서 감사하지만은 부모가 내가 치유받은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어떤 엄마가 남동생을 낳았어요. 그 집에는 딸이 하나 6살짜리가 있었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이제 남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아빠하고 저녁을 하면서 딸이 저녁을 다 먹고 나서 그날따라 이제 쟁반을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게 됐는데 딸이 설거지를 거둔다고 이렇게 쟁반을 닦다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농촌에서
그 비싼 쟁반을 다 깨버린 거예요. 애가 엄마를 도와준다 하면서 집단에 한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울먹이는데 엄마가 가서 하나 주고, 괜찮다 얘야, 네가 엄마를 돕다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를 돕는, 엄마는 네가 엄마를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이 쟁반을 닦는 네 모습이 참 이쁘다. 넌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쟁반을 철사줄로 이렇게 꼭꼭 묶어 붙여가지고 꼭꼭 묶어가지고 자기 찬장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이 소녀, 6살 이 소녀는 평생 동안 자기가 깬 그 찬장을, 깨진 찬장에 이렇게 이 철사줄로 묶어서 이렇게 찬장에 놓여 있는 것을 평생 동안 보고 자란 거예요. 이제 관연한 딸이 돼서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내가 네 결혼하기 전에 뭐를 선물을 해줄까 하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찬장에 있는 저 깨진 쟁반을 해주세요. 나는 저것만 보고 있으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은 엄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이 건강한 자상과 칭찬과 인정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은 잘못된 말만 하는 칭찬은 오히려 아이들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치유받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녀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 학문 뛰어나고 인류대학 가는 거 그보다 더 전에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실천하면서 또 이웃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성자는 참 유명한 성자,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죠. 어느 날 그 수도원에서 전 수도원 그 회원들하고 같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39일째 되는 날에 그 수도성 중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 무슨 음식을 끓였는데, 누굴 먹으려고 끓였는지 모르는데 스프를 끓였는데 그게 너무너무 냄새가 좋아서 숟가락을 가지고 39일째 그걸 한 사람이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배고프니까, 냄새가 좋아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도성들이 하나같이 눈동자야 불이 녹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40일 이렇게 완성하기 하루 전인데 이 사람 때문에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제자가 실수한 제자의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도 퍼먹었어요. 그 쑥을.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왜 금식하냐? 여러분, 왜 사느냐?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예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부모를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부모라는, 엄마라는, 아빠라는 단어를 갖고 있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부모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아저씨, 아줌마로 바꿔야 돼요. 그 정도로 이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참 방탕했어요. 아주 똑똑한 남자인데 아주 사생활도 낮고 방탕한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너무나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도 울고 있으니까 그때 주교 암브로스가 설교를 마치고 뒷좌석에 울고 있는 여인한테 가보니까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방탕해서 울고 있습니다 하니까 암브로스가 한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아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힘은 돈도 재산도 말도 아니고 뭐 집을 넘겨주면 자녀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참 내가 보기로는 장로님 신앙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는데 비가 내려가 얼굴에 막 물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웬 비냐 하면서 눈을 떴 떠보면 엄마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참 감동이 돼. 이 장로는 이렇게 교회 충성되고 참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것이 이 어머니의 기도가 참 이 장로님을 이렇게 귀한 장로님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우리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것을 잘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어머니의 눈물이 섞여 있고 어머니를 기도를 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를 교회에 심어야 됩니다. 시편 92편 보게 되면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심겼다. 교회 안에 자녀가 심겨졌다. 종려나무 백향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도 교회를 어떤 무슨 그냥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고 교회 중심이 아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거기서 심겨지면 아주 아름다운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는 이 생수의 강이 그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특별히 이 이민사회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늙으면 뭘 못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그런 거예요.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충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려나무 백향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바깥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이건 올라가면서 잎들이 다 떨어져요. 근데 잎이 떨어진 장국에는 거기에는 이 흔적이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절대 부러지질 않아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올라가요. 잎이 밑에는 많지 않아요. 그 맨 위에만 잎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라가는데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먹으면 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모든 열매가 많은 그 주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 모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또 축복받고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딱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시장철 풀으면서도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최우선을 하는 종려나무. 그 다음에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요, 이 그리스의 향기 같은 이 향기가 나는 나무인데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자신을 들어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기둥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안에 숨어 있는 기둥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게 백향목이네. 요즘 건축을 할 때 우리 LA지역에는 목재를 할 때 터마이트 해가지고 이 벌레들이 많아서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독하기도 하고 하는데 백향목으로 지으면 터마이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향기가 벌레들을 물리치기 때문에요. 죄악의 유혹이나 죄악의 벌레들을 다 물리치는 향기, 그리스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 백향목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 자녀를 이 땅에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자녀로 키우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형통과 장수를 키우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자녀들에게 혹 상처를 받았다면 아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주의 사랑을 가르치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 자녀들을 심는 자들 되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